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여러 변화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누려지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차원은 또 다른 생각과 질문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미 죽었다에서 우리가 죽었던 상태에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에 대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하루를 살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자아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여러 삶의 어려움들을 보게 되니까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도 실제일 텐데 실제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여러 삶의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이듯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살아온 습관들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을 우리의 편한 소욕대로 살아왔던 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실제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주장해 보지 않는 것이지요. 마치 노예들이 처음으로 해방되었을 때 법령은 이미 이 땅에서 노예가 없다라고 법령이 선포되는 시점을 통해서 해방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이 내가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 라고 삶에서도 누려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선포되어 있는 그런 법령이 실제야, 진리야, 아무도 감삽할 수 없어, 그걸 누리게 되는 거리는 때 시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누리기 위해서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같이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붙잡고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적용해 보니까 대번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참 의미와 세상에서 주는 만족감과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붙잡고 탐구하여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땅에서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감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될 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세상의 여러 일들에 대해 솔깃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나도 한번 덧대어서 살아보면 그러면 그런 의미와 가치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딱 잘라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우리를 참 생명으로 만드는 인생의 가치들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허무하고 사라지고 죽음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는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될지도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감춰진 생명을 따라서 나아가고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벤 허라는 영화가 유명하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벤 허와 관련된 예화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듣게 되었는데, 이 벤 허를 쓴 류 월레스라는 분이 회심했던 것을 벤 허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왔었더랬습니다. 남부의 장군이었고, 그리고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을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건 진리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은 실존 인물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가짜이구나. 이걸 내가 증명해 봐야지. 그리고 증명하고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알아보고 그렇게 글을 쓰다가 오히려 무신론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글을 쓰던 이 사람이 그 글 쓰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다. 그걸 소설로 쓰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을 법한 히브리 남자의 이름인 벤 허라는 그런 사람을 가상으로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만났던 것, 예수님을 살펴봤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했던 것이 어떻게 들렸을 법한지를 소설로 만들어낸, 소설로 구현해낸 것이다. 이렇게 저도 사실 많이 들었고, 저도 아마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기를 읽어보고 그리고 살펴봤던 사람들이 사실과는 약간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이분이 장군이었고 또 다사실이고, 그리고 남부에 있어서 남부의 장군이었고 글을 쓰던 사람이었고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다양한 사람이었고 마찬가지였지만, 뭐가 약간 사실과 차이가 있느냐, 이분이 실제로는 그 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이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리교회 교도였다는 거예요. 성도님. 미국에는 감리교회가 가장 커다란 교단이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던 이분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와전된 건가라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은 동방박사와 관련된 글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잉거솔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사실이었답니다. 무신론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약한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질문도 제대로 대답해 보지 못한다면 내가 이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더 무신론자로 빠진 게 아니고, 자기가 글을 쓰고 있었지만 무신론자 한 명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던 동방박사와 예수님과 관련된 책을 잠깐 접어두고 다시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대충 알고 있었던가, 얼마나 대충 생각하고 있었던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가치없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것의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깨닫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느 것이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뭔가 하나 더 잡아보기 위해서 열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처음 주신 진리와 말씀을 붙잡을 때에 새로 시작이 되고 은혜와 능력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셨거든요. 우리의 의미가 죄라는 것 앞에,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막 마주하게 되면 그럼 의미가 없더라.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들여놓고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예비된 것들을 보게 되더라. 이 땅의 소망에 있어서 땅에 뭐 떨어진 거 찾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봐도 우리가 평생 가치 있는 것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그런 나그네 인생이고, 그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실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실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우리의 미래가 주님과 함께 미래로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과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을 공급받게 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하나님께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드러난 그때에 우리의 생명도 같이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붙잡혀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미래에 있다 했습니다.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와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오늘도 의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심어버리는 것이 그냥 다 흩뿌어버리고 쏟아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늘에다가 심는 거예요. 심어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영광에 드러난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함께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선교사로서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 글을 읽고 참 귀한 마음을 오랫동안 갖고 있고 자주 생각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하고 뭐 한 대륙을 변화시켰다, 선교 단체를 만들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은 오히려 담담하게 자기 자신에 있었던 변화들에 대해서, 만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여러 연약함이나 이걸 이렇게 아주 깊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태국으로 가려고 하는 누님이 선교사로서 태국으로 가려고 하고 자기는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셨어요. 온 가족이 선교사 가정인 것이죠. 중국에서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쟁을 정통으로 경험하게 되고 선교사로서 수용소 생활도 오래 하게 되고 스파이로 몰려서 온 가족이 그렇게 하게도 되고,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했던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막 있었거든요. 왜 중국에서 살 때 아버지를, 어머니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붙잡아 이렇게 있게 하고, 다만 자기가 이제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소에 붙잡아 놓고도 함부로 일본 사람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그러면 큰 외교적 분쟁이 될 수 있을까 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서 오긴 됐지만 일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우리가 불의 전차로 잘 알고 있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달리기로 해서 주일날 뛰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400m 뛰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금메달 따고, 그런데 금메달 따자마자 이 사람이 그걸 초계와 같이 버려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해 버려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당시에는 뭐 TV가 뭐 있고 막 이런 많고 이럴 때도 아닌데 사람들이 애국자로도 유명한 스포츠 선수로도 알려주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확 버려버리고 중국에 가서 살았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뭐 어떤 일들을 드러내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의외로 역사적으로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확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 보니까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자마자 얼마 시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것도 한 것이지만 수용소에 잡혀서 포로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자기 지병으로 수용소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던 중에 순교한 것도 아니고 다 잡혀서 한꺼번에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고, 수용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가 돌볼 수 있는 게 중국에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선교사 자녀들, 같이 수감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기에게 총뿌리를 들여대고 있는 일본 사람들 간간히, 이게 만나는 사람들 정보였거든요. 근데 그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믿고 나아간 거잖아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스티브 맥카티프라는 분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왜? 그가 자기가 선교사로 이제 나갈 그 순간을 보니까 부모님과 이제 완전히 헤어지게 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손 흔드는 거 봤는데 그게 평생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는 선교사로 이제 일본 가고, 누나는 태국 가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셔서 여기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마지막 날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분이 쓰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 땅의 일이지,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영원한 것이야. 헤어져 있어도 기도로 다가갈 수 있지. 지상에서의 생명을 마친 후에도 천국에서 반드시 재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언제나 가족과 헤어질 때에도 견디게 해주었단다. 우리 삶이 천국에 다 이어져 있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맥카티프라는 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할 수 있었나. 그가 어렸을 때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메달도 팔아서 아이들에게 뭐 해주고, 운동도 같이 해주고, 선교사로서 도전해주고, 무엇보다도 일본을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이 스티브 맥카티프라는 사람한테, 아이에게 네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미워할 것이 아니라 15분씩, 하루에 15분씩 일본을 놓고 기도해보지 않겠니? 15분씩만 기도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도전하고 실제로 이 에릭 리델이 그런 삶을 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스티브 맥카티프라는 선교사님이 웨트카프라는 분이 자기도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렇게 선교사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다 천국에서 귀결되고 만나게 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에릭 리델이 보여줬던 삶이나 우리의 삶에 도전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하셨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누려지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면 축복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최선으로 심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으로 같이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심는 것이죠. 뿌려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하늘에 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놓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늘에 심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으로 같이 보게 될 테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주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계속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연약해서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과 진로에 대한 것, 자녀들에 대한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온통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들보다 먼저 이 아침서부터 이 새벽서부터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늘에 대한 것으로 꽉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물컵 안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공기 차지 못하듯이 주님의 생각이 하루 종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